새해가 시작되면 무언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또 새로운 희망을 우리가 품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새해가 바뀐다고 해도 죄송하지만 똑같아요. 그렇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새해가 되고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왔다고 해도요. 우리의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죠. 그리고 우리의 아픔들은 동일하게 어쩌면 더 크게 우리를 삼켜 먹을 것처럼 우리에게 달려오죠. 예. 해결되는 것보다 새로운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이야기들 아니겠어요?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 정말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 아까 그런 찬양했잖아요. 날 먼저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은 진짜 우리가 기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 새해가 왔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2018년도 새해가 우리에게 밝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따가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잠시 두려워할 수 있고 잠시 주저앉을 수 있고 잠시 무서워서 떨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영원히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께 삼켜진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 2018년도의 시작을 맞이하면서 마태복음으로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신약 성경의 시작이 마태복음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리고 그분의 계보 그분의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2018년도가 시작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족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향해 가고 계시는 분인지 그러면서 현재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분인지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1장 우리가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면서요. 너는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리고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보 안에 영적인 계보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계보 세계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디로 가고 있고 올 한해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시작이기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태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것도 저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태는 누구죠? 마태는 상당한 부를 지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인가를 보면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요. 많은 사람을 집으로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푼다는 것은 상당한 부를 지녔다는 거죠. 상당한 부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권력 아래 빌붙어 살면서 세금을 징수했던 세리죠. 그래서 여러분 매국노 취급을 받은 자가 마태예요. 세리의 사회적 위치는 물론 많은 수입이 있어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죄인들과 동일한 동급의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 세리죠. 따돌림을 당하면서 상처와 소외감과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마태입니다. 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처투성이, 아픔이 있고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고 늘 왕따의 자리에서 따돌림을 당했던 마태, 세리 마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절인데 어제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이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지 않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와 하늘 보좌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족보와 세계에 대해서 시작하지 않아요.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족보가 시작된다고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죠, 고향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만들었던 자예요. 우상을 섬기는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출발로 해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죠, 다윗.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아주 산골 촌뜨기예요, 촌뜨기. 8형제 중에 막내. 족보에도 들지 못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족보에도 들지 못하는, 가족도 기억해주지 않는 사람, 가족으로부터도 왕따를 당하고 가족으로부터도 소외를 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4명의 여인이 나와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성의 이름들만 등장하지 않고요, 4명의 여자들이 나오죠. 어제 여러분 큐티 하시면 아셨겠지만 4명의 여자 누가 있어요? 다말, 또 누가 있어요? 라합, 룻, 바세바. 이 4명의 여인이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해요. 예수님의 족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우상을 숭배하는 중심에 서 있던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고 촌뜨기인 다윗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했던 다윗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굉장히 독특하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더 독특한 거예요. 이 4명의 여인의 공통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모두가 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다말은 가나안 출신이에요. 라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리고 기생이죠. 여리고 기생. 여리고 출신이죠. 룻은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지만 어디 출신이에요? 모압 출신이에요. 모압.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햇사람이에요. 이 이방인의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방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4명의 여인들은요,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다말은 창녀 행세를 하면서 시아버지와 육체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낳죠. 완전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여러분, 라합은 여호수아 시대 창녀예요. 기생.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남편이 죽고 재혼한 여인이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다윗과 간음하고 재혼한 여인이죠. 굉장히 비정상적인 여인들, 비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했고 이방인 여인, 유대인들이 쳐다보지 않았던 이방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와 있다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마태가 외로움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감을 느끼면서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에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늘 마태의 마음에는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위로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저에게도 위로가 돼요.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마태는 여러분 자신과 같은 4명의 여인들을 언급하면서 비록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 여인들이 핵심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도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계보 아래, 영적인 세계 안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문제투성이인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그를 친구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친구라고 부르죠. 친구. 참 좋은 나의 친구. 참 좋은 나의 친구. 그 친구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친구예요. 목숨까지.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얼마나 불편한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예요. 주무실 필요가 없는 분이 주무셔야 되잖아요. 우실 이유가 없는 분이 우셔야 되잖아요. 피곤해야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피곤하셔야 돼요.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불편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로 몰아붙이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16절 읽어볼게요. 어제 본문 16절.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마지막. 아시죠? 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처음이 뭐죠? 마태복음이에요.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요, 침묵기가 있어요. 침묵기.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마태복음이 기록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그 시간까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침묵기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이 흘러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이 벌어져요. 일어나요. 그 시간 동안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몰락을 하게 되고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고 또 성장하면서 쇠퇴하고 그러면서 로마라는 나라가 등장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느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은 말했죠. 그러나 여러분, 침묵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진짜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침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게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침묵하고 계실 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의 과정으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1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 16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이 이야기의 정확한 내용을요, 오늘 본문이 사실 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우리 18절 말씀만 먼저 읽어볼게요.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여기서 표현을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표현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에 대해서는요,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리아를 이야기하죠. 마리아. 약혼 기간은 보통 1년이에요. 1년. 1년 동안 약혼 기간이 있고 이 당시의 약혼은 사실 지금의 약혼과는 좀 더 강력하죠.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동거하면서 생활하지 않지만 성관계나 이런 관계들을 맺지는 않지만 부부죠. 부부. 같이 살지는 않지만요. 그러니까 지금의 약혼보다는 좀 더 구속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1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1년 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 이 약혼이 깨지는 조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내나 남편이 약혼하다가 죽거나 아니면 간음을 했을 경우. 그런데 지금 딱 그런 경우죠. 지금 손도 한번 잡은 적 없는데 모르겠어요. 손 한번 잡은 적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동거하기 전이죠. 동거하기 전. 동거하기 전인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아기가 들어섰기 때문에 너무나 황당한 일 아니겠어요? 그 약혼이 파기될 수 있는 조건이죠. 구약 시대 때는 결혼하기 전에 여인이 애를 베면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간음을 하면은 이혼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이혼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끊고자 하는 것이죠. 이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혼하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20절에서 25절이에요. 20절에서 25절 읽어볼게요. 20절에서 25절, 20절에서 25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물학적으로 탄생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됐죠. 어머니 마리아라는 표현을 하면서 요셉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되면서 여자의 몸을 동정녀, 한 번도 남자와 관계 맺지 않은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한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여자의 몸을 빌린 그것에 의해서 어머니는 마리아인 거죠. 마리아. 그러나 진짜 아버지는 누구신 거예요? 요셉이 아니라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평범한 이름이었죠. 여호수아, 동일한 의미잖아요. 굉장히 평범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굉장히 평범한 이름인데 제 이름도 굉장히 평범하죠. 상민 뭐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그치, 요즘에 이상민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흔해요. 그죠? 농구 선수도 있고 요즘에 그 뭐 몇십억 빚졌다가 좀 요즘 부활하는 사람이 있죠. 연예인 이상민, 가수 룰라의 이상민. 뭐 제가 학교에 갔을 때, 제가 중학교 올라갔을 때요, 저랑 똑같은 이름이 3명이 있는 거예요. 3명. 이상민, ABC. 굉장히 흔한 이름이 이상민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예수라는 이름도 평범한 이름이에요. 평범하지만 뭐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이죠. 제 이름도 평범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이름이에요. 서로상에 민첩할 민, 서로 민첩하게 풍성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 뭐 이런 의미로 저에게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예수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죠. 구원하기 위함이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말이잖아요. 관역에서. 우리의 의지가 관역에서 벗어난 거죠. 관역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이라는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가 죄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가 죄예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가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죄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너무 뒤처질 때도 죄예요. 하나님보다 앞설 때도 죄고 하나님보다 너무 뒤처질 때도 죄예요.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잘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잘 맞춰서 그분을 잘 따라갈 때, 너무 멀리도 말고 너무 뒤처지도 말고 너무 앞서지도 않고 주님 옆에 딱 붙어서 가는 것이 정말 잘 가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 의지가 앞서면 죄죠. 내 행동이 앞서면 죄, 내 생각이 앞서면 죄요. 그것에서 벗어나면 죄예요. 그것에서 벗어나 있는 죄에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뭐죠? 임이라는 것은요,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만우는 우리와라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앞서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너무 뒤처지도 않게 하시고 함께. 이 함께라는 말은요. 안이라는 말이 더 의미가 간 거예요.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세상 풍파가 와도요. 끄떡이 없는 거죠. 끄떡이 없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오셨죠, 물론.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계심이에요. 함께 계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우리를 십자가로 잉태하신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잉태되신 분이시면서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잉태하신 분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결국엔 뭐예요?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잉태하시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십자가로 나를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어디서부터 왔고 나는 누구이고 그렇다면 내가 2018년도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에 어떠함의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일하심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희망이, 우리가 호흡하면서 그래도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잉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삶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2018년도의 희망의 이야기가 이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2018년도 변함없이 똑같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잉태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2018년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희망, 이 세상에 주는 희망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희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영적인 은혜와 희망과 소망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예수 그리스도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너무나 사회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형편없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셨는데, 하나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시면서 그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잉태하게 하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주님,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잉태하셔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속에서 참된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희망과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과 사랑의 속삭임을 나누면서 올 한 해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